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보면 이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그러한 이 기기들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가로 그리고 또한 화가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웹 소설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전에는 어렵게만 느꼈던 그러한 창작의 영역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점차 그렇게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창작의 영역뿐만 아니라 언론, 방송사에도 그 문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해지는 그러한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서 또한 성도들이, 시청자들이 함께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기자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사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써야 될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건을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취재할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사를 한번 작성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공개적인 그러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가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셔서 이제 이 신문에 인터넷에 그렇게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렇다면 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사건의 전말과 그리고 이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들 이러한 사건의 구성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건들을 쭉 구성을 하면서 구성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건이 정해졌다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어떠한 제목으로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그렇다면 한번 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기사를 나는 쓸 것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라면 당연히 이 사건들을 볼 때 이 사건의 편집과 구성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기자라면 각자의 그러한 가치관과 그리고 그 기자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기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 속에서 이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내용과 그리고 강조점들 그리고 기사의 제목도 다양하게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보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수적인 기사가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쓴다라면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한 곳에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기사의 타이틀은 뭘로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의사회 구현을 주장하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크게 이 제목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 만약에 반면에 회의론자가 이 사건을 취재한다라면
이 기자는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모습, 그러면서 그 글을 쓸 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라져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그리고 기사의 타이틀은 뭘로 정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이 땅에 정의는 있는가? 라고 그러한 타이틀을 삼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사건을 진보적인 그러한 관점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한다라면 이 진보적인 기자는 어느 부분에 그렇게 중점을, 포커스를 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사진을 캡처하고 그리고 나서 기사를 기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사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달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달 것 같아요. 성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 예수, 그렇게 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성의, 특별히 여성의 성을 해방하고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크게 타이틀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가, 그리고 기자가 다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목을 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이 사건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님, 예수님은 과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수적이고 그리고 회의론적이고 진보적인 그러한 이 기자들이 다뤘던 그 관점들과 과연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관점이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1절 맨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앞에서 이 여인을 변호했던 것, 이 여인을 보호했던 것은 이 여인의 죄를 허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금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포옹하고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지막에 이 여인이 거룩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동일한 사건을 보고 다양한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절하고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그냥 하나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자유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죄성의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잘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의 자유라는 건 뭘까요? 죄성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러한 것을 방종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그냥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그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면 그것을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살펴보면 간혹 가다가 세상의 사람들이 참 잘했다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찬사들 가운데서 예술적 영역에서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라면 그 글에 있어서, 소설에 있어서 받았던 찬사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맨부커 상을 받았던 그러한 이 채식주의자라는 글을 써서 그 상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오랜만에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세계적인 그런 상을 받았기에 어떠한 글을 썼을까라는 꼭 이렇게 궁금해서 그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대는 많이 했는데, 기대에 불구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은 그 동기가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어졌던 동기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만화에서 보았던 그 아이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잡는, 생선 가게 주인이 생선을 잡으면서 그 피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뒤로 이 생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안 먹으니까는 또 다른 그러한 동물들이 왜 우리는 생선을 안 먹으면서 왜 우리만 먹어 하면서 다른 그러한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러한 만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점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이 주인공도 이 생선에서 나오는 피를 보면서 그 뒤로 채식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채식주의자가 되어지면서 그 내면에 표현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깊은 고뇌나 어떤 사색적인 것들을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적인 욕망,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망들이 그렇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우리의 그러한 예술 작품들, 영화 작품들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의 갈등,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공론화하면서 인정받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막 세계가 찬사를 보내지만 그 찬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성들을 표출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우리 사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고 표출하고, 그리고 결국의 삶은 어때요? 결국에는 파멸로, 그 사람의 그러한 이 파괴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죄성적인 욕망을 잘 표출했다라고 그렇게 찬사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이 박수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세계가 찬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 찬사가 어떠한 찬사인지는 우리는 또한 구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또한 다르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구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라면 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저는 한쪽 면만 치우쳐서 편집에, 기자가 기사를 기록할 때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편집을 하는 그러한 편집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치는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향하여서도 잘 지키고 그리고 보존하여서 안정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법일까요? 단순히 동성연애자들의 어떠한 인권이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도록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그러한 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그들의 인권과 그리고 그들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들도 그들의 그 사람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들은 존중되어져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현하는 그 표현의 자유조차도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있죠. 운동선수들은 그 시합하기 전에 무엇을 금지합니까? 마약류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정한 이 시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로 함께 인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선수가 만약에 그 시합하기 이전에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서 시합에 출전을 했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수에게 자격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대회에 출전을 금지시키고 심지어 메달을 땄다라고 하면은 그 메달까지도 취소하는 것들을 우리 국내 선수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고 또한 해외 선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은 당연하고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선수가 올림픽 육상 100m의 그 경기에 출전했어요. 이 출전한 이 남자 선수인데 이 남자 선수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은 메달을 따는 데에는 그 도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정말로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땄을 때 주어지는 그 영예와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러한 혜택들 그 혜택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겁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자 육상 100m 선수로 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출전하는 다른 여자 선수들이 이 선수가 성전환을 한 이 선수가 지금 여자 경기에 함께 출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항의한다라면 그 다른 여자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차별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선수를 차별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 선수들이 차별을 금지한 그 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면 이것이 정당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될까요?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남성성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이 여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함께 이 경기에 출전해서 함께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스컴들을 보면 어때요?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극진보적인 그러한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신학교와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들, 목사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마치 절대적인 평등에 도달하는 것만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사회도 선진국의 위치에 서는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을 편집해서 포장해서 이것이 꼭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을 언론은 또한 함께 동조해서 마치 어떠한 사회적인 그러한 피해들이 있다라면 이것은 마치 기독교인의 그러한 주장 때문에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그러한 피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하고 그리고 한 부분만 확대해서 매스컴에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진정한 진리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성을 쫓아가면서 그 죄성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그러한 진리와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러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여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입고 자유함을 입었으면 그 자유함을 입었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라고 전진해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심지어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그리고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성적인 자유 그러한 자유를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지지하고 한다라면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자기는 지지한다라고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룩한 삶으로 초대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을 오늘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원래의 뜻이고 원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각자가 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공감을 뛰어넘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삶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키고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자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육체의 그 썩어져가는 그러한 욕심을 따라 막 표출하는, 그래 우리의 죄된 그러한 욕망들을 표출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그의 모습을 따라 함께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섬김의 자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율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화평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때로는 일부 교회에서는 또한 목회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성경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자유를 벗어나서 다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평제일교회는 그리고 우리 화평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 죄성에 의한 자유와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를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진정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참된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자유와 평안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자유, 하나님의 이 참 자유와 하나님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